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마다 염려도 근심도 걱정 가지고 살아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석성의 금식성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기도로 역사상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영국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의 왕자라고. 근데 이분이, 조지 뮬러는 이분이 프러시아인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아였습니다. 1825년에 어느 토요일 날 저녁 기도 모임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마다하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이 넘는 고아를 양육하는 일로 시작하지요. 그가 1898년 93세로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시편 81편 10절이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나갔냐면은 내가 믿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믿는 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믿는 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고아원에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모든 것을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구호단체나 다른 데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 은행가가 와서 이 많은 고아를 돌보게 될 때, 자, 어느 은행하고 거래합니까? 우리 은행하고 거래하시죠. 그렇게 와서 얘기할 때 조지 뮬러가 그러면 제 은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그러더니 은행가를 데리고 이제 좁은 그 골방으로 가서 보니까 좁은 골방에 방석이 있는데 방석에 그 무릎 자리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 여기가 바로 제 은행입니다. 근데요,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언제나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그때 63년 동안 하나님이 이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그 당시 750만 달러의 모든 재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하나로 따지면 3천억이 될지 3조에 가까이 될지, 이게 200년 전 일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했냐면, 준비된 것이라는 것은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스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게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여니까 그 입을 연 만큼, 믿음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정확하게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못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리 위에 놀랍게도 역사를 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질병이나 사업이나 취업이나 직장의 안정이나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데 때때로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무엇으로 이겨낼 것인가?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357장을 작사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고 이겨라.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님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데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믿음 가지고 가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 가지고 가면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믿음을 찾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되겠구나.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오늘 이렇게 기도성산에 올라오셨는데 강사가 말하기를 아니 그 어려운 질문을 저렇게 쉽게 하나?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부터 믿음으로 출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현실에 꿈이 좌절되고 잠깐 가로막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 믿음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면 분명히 되는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해요.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요.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이 믿음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뭐에 기초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이 남한테는 못할지라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자 하는 걸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힘들 때 왜 응답이 안 됐지?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아니었나?
내 믿음이 부족하나? 왜 응답이 안 됐지? 왜 일이 막혔지?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도 하고 때때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구별할 것은 신념과 신앙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구하는 것, 주여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내 믿음인가? 아닐 때가 있어요. 뭐냐면 신념으로 구할 때가 있어요. 신념이란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바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 거니까 당연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신념으로 구할 때, 내 마음으로 구하고 내 생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것이 내 뜻은 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원하시겠거니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걸 성령이 막으셔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예수의 영이 막으셔요. 그럴 때 마게도니아의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뭔가로 분명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의 자세,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 내 마음으로 출발하는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자세가,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신 후에 출발하려고 보니까 두 맹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소원을 듣고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맹인처럼 답답하고 힘이 들고 정말 내 미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 앞에 이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망과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맹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는 그 믿음의 과정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본받고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시대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맹인은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첫째로 두 맹인은 소리쳐서 구합니다. 소리쳐서 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소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운명이 해결될 걸 알고 간절하게
그들은 소리를 쳐서 내질러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존심도 접어두고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기분 나쁘고 부부간에 기분 나빠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 오늘 기도 성산에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다른 데 옆에 계신 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치는 이 두 사람의 입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열정과 간절함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이 맹인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 때부터 약속되어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1000년 동안 선지자들과 성도를 말하며 불려졌던 그리스도의 명칭입니다. 어떤 겁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맹인들은 그래도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이때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도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부르는 건 이 맹인들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파악한 거죠. 그건 뭡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은 바 있고 잘 아시는 화니 크루스비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수많은 찬송가 시를 작사하였고 우리나라 찬송가도 23개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애하신 구세주여. 근데요, 이분이 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찬송가 288장이 있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가사가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화니 크로스비는 맹인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잘 불렀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안에 믿음이 기쁨이 올라오면 세상의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 그는 고백합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육신은 눈은 감겨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를 장님 만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보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수많은 찬송을 지은 것처럼 오늘 두 맹인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항상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처절한 그 부르짖음이, 처절한 소원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두 맹인은 소리쳐서 기도했거든요. 소리치는 거 오늘날 말로 기도인데 세 가지 특징이 두 맹인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형태가. 하나는 뭐냐면 저들은 서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둘이 외치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혼자 기도 성산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구역 식구 데려와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부부 사이에 또 같이 하는 것, 부모 자녀에 하는 것,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맹인들은 어떠냐면 서로 절박한 심정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는 이들은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쳐서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듣고 분명히 계실 텐데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예수님이 계속 가시다가 나중에 집으로 들어갈 때도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따라가는 기도. 자, 두 맹인은 서로 합심으로 기도, 그리고 그들은 통성으로 기도, 소리치고 기도, 그리고 그들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맹인은 소리쳐서 구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저들의 기도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9장 28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요 어떠냐면 거리에서 맹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온 걸 아셨어요. 근데 전혀 응답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은 그 집까지 따라갔지요. 과연 예수님이 무관심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두 번, 세 번 부르짖다가 당신도 다른 사람처럼 우리를 맹인이라고 무시하는군요. 아이, 그럴 수가 없네 하고 보통 사람은 돌아설 텐데 맹인들은 어때요? 침묵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리시는 예수님 뒤따라서 소리 지르면서 뒤따라서 가면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는 집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떠냐면 저들의 신앙 고백 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신앙 고백 위에 그 다음에 어때요? 끈질긴 기도, 인내로운 기도.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떠냐?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좀 하다가 보면 기도의 무릎을 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실 때 집에까지 와서 맹인들이 따라온 걸 보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뭐라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되면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당근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하죠. 확실하죠. 바로 묻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들의 가진 신앙이요, 저들의 가진 믿음이요, 바로 아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이 나오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소경 바디메오도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인데 같이 친구인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다릅습니다. 근데요 거기도 놀라운 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리고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도 맹인입니다. 근데 거지입니다. 길가에서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해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어떤 질병도 살린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자기 소원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겠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듣니까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지나간다 하시더라. 그 소문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때를 기다렸더니 저쪽에 사람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분이 오십니까? 그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주님이십니까? 그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맞아, 그분이 온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의 운소운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요. 그때 이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묻습니다. 자기 원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있던 사람이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인데,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 같이 보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옆에서 쥐어 박습니다. 옆에서 핀잔을 줍니다. 조용히 해,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근데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손찌검을 당하면서까지 그대로 있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음성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이 가수처럼 얘기하는 목소리 크고 사람들 시끄러운 그게 아니고, 바디메오 영혼 속에 있는 믿음, 바디메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소리쳐서 지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스탑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불러라.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확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너 믿음대로 되어라.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뭘 확인합니까? 다른 사람은 소리 질러서 그 소리가 시끄러울지라도 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건, 저것은 뭐냐? 그것은 저 단순한 시끄러운 음성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내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와서 나를 지금 저 사람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치는 것. 그럼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믿음은 안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믿음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옷을 입고 걸어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속에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도 되라.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기도는 집요함을 말합니다. 두 맹인이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그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성산에 오신 여러분,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고백하고 간절히 응답받고자 하시는 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와서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그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소리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구나. 그냥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거 해달라, 바라기 때문에 이거 해달라.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 주님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으면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붙잡고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돌아보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대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9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육체에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 생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 함께 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맹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 지금까지 받은 기도의 응답, 또 몸이 나은 것, 여러 가지 우리 자녀의 앞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양식이 많이 있다. 근데 너희가 이 양식을 준비해온 그릇대로 담아가라. 준비해놓은 그릇대로 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로 있는데, 하나님 해결할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떠냐면 우리가 올 때 믿음의 그릇만큼 응답을 담아가고,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을 담아가고, 믿음의 그릇만큼 해결을 담아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나의 탓,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실 거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간단하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 과신이고 교만이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그러면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이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의 그릇대로 준비를 해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작게 기도해도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준비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성산에, 추석성에 오셔가지고, 온라인 시대고 코로나 시대지만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마음을 준비하고 자녀와 함께,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정문에 이렇게 부부끼리도 자녀끼리도 이렇게, 참 저분들은 축복된 가정이구나, 저렇게 가정이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게 참 귀하구나. 그러면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어제부터 마음 준비하고 올라와서, 그러면 그 마음 준비가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여 왔습니다. 제가 문제 때문에 왔지만
기도할 것 때문에 왔지만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구원시켜서 감사하고, 저를 정말 은혜 가운데 인생의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서 감사하고, 제가 부르짖고 간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경배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했죠. 저는 우리 강동성전 성도님과 그 고백을 계속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대 전에는 서로 인사를 3번씩 시켰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인사하기가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마스크 썼는데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마스크 쓰고 인사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냐면 내 마음 그대로 전해라. 예,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가슴에 두 손 얹고 서로 인사시키지 말고 고백하도록 해라. 어떻게 해요? 3가지 하다가 요즘 1가지를 추가해 주셨어요. 뭐냐면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다시 한번 해요. 가슴에 두 손 얹고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걸 주셔서 고백하도록 하니까 제 마음에는 어떤 거냐면, 가슴에 두 손 얹고 이 고백을 할 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성전에 와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영상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슴에 손 얹으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하여 형통케 하신다. 이거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 심장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 돌고 돌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준비 없이 믿음의 그릇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 준비 없이 하면은 자기 신념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구하면 반드시 그걸 이루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 속에 믿음 있는 기도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주여,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간절한 열망. 오늘 두 맹인은 소리쳐서 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치도록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칠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관심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받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칠 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넘치게 믿음의 역사로 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고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